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용서하신 후에 회복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단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함으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받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경제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돈 많은 누구?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때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하니라.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그 사람이 맞아, 이건희 회장은 돈이 많어, 이거 하고 이건희 회장이 우리 아버지야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뱀은 오늘 하와에게 다가와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면 2절 3절 봅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 그게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귀로 듣는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면은 자꾸 목사가 신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바뀌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도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게 빈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4절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더 달콤한 걸 갖다 줘요. 너 죽지 않아. 5절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오늘 왜 타락할까요? 왜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내어 쫓김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이 없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회복 이전에 타락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순종. 왜 불순종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모든 그 주권을 아버지께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좋을 때는 떡에 콩 빼먹듯이 빼먹지만 나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냐 말이에요. 이거 차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할 때는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타락뿐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도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의 강도가 달라져요. 오늘 이 새벽에는 참 잘 만나서 옆에 보고 성도님 때문에 내가 오늘 새벽에 엄청 행복하다고 하시죠. 6절에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그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꼬대깁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시는가?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뱀은 하나님이 엘로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다가왔는데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너 죄 지었구나. 너 범죄했구나. 아들 너 잘못했구나. 아들 너 사고 쳤네. 자 8절 봅시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셔요. 어떤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영적 상태를 묻습니다. 너 죄 지었구나. 너 죄 지었구나. 벌거벗었구나. 네 눈이 육신의 눈이 열렸구나. 이성의 눈이 열렸구나. 뭐 여러 가지.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벌거벗음 나의 수치가 드러났으면은 어떡하죠?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회개합시다. 자꾸 입지 말고 끼어 입으면서 나는 아니야 괜찮아 하고 그 포장하지 말고 그 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속 사람을 내보이면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봅시다. 15절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뱀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지금은 뱀의 몸뚱아리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국 유대인이 충동질과 로마 병정이 못을 박았지만 그 배후는 누구다? 마귀 사탄이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이 얘기를 너 아담 범죄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뱀을 심판하는 가운데에 아담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은 자꾸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예화 드는 거는 머리 속속 담아놓고 말이면 그 하나님의 복음은 다 흘려버려요.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이 들릴지어다.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 이게 들려져야 돼. 아멘. 이 복음을 듣고, 자 봅시다.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나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나 때문에 환경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 때문에 땅도 축복받고 나 때문에 환경도 축복받는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묶였거든. 나 때문에 묶였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요. 그 결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말미암은 선악과를 따먹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심판 가운데 들은 복음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오늘 저와 우리 마찬가지요. 산후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복음 앞에 서면은 주님은 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렇지만 이 하와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얻은 생명.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와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나?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지만 끝까지 쫓아오시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 하셨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 이들은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려했지만 무화과나무는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고행으로도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없고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수치를 가려줬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부유케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헤롯 인간이 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좀 우리 이렇게 쉽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여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올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까? 아니면은 막 청와대 경호실에서 오고 비서실에서 왔다 가고 막 경찰청에서 왔다 가고 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올까? 물어보나 마나지 뭐.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라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때라고 말하는 이 그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공생의 시작할 때 30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공생의 사역 바로 시작 전에 그때에 누가? 세례 요한이 오늘 저와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왕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될까? 성전이 없었나 때 있었죠.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갈까? 유대 광야로 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왜 여기 나오셨죠? 목사의 설교를,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유대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사흘 길을 가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VCA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 교회 학교 영안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 봅시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입니다. 회개 이꼬르 천국.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라는 이 언어를 보면은 메타노에오, 이는 버리고 돌이킴. 오늘 저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1절 2절 말씀 속에서 회복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 안에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요즘 최근에 계속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근대사를 돌아보면은 세 번의 부흥회 때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도 회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외침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먹어, 잘 살아, 잘 입어,
잘 먹어 이거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 하나님의 원하심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걸로 사람을 꼬드기지 말아요.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부자 될 수도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예수 믿으니 건강 회복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본질은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외친 것 같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외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옷이 뭐죠? 4절에 보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석청 먹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도자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타 트롯을 입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환경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뭘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뭘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합시다. 땅의 끝 때문에 복잡하게 살지 말고 땅의 끝은 단순하게. 여러분, 맥체인 성경으로 공부하니까 TV 볼 시간 없죠? 아직까지 TV 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차단하지 못한 사람이요. 아니, 물론 뭐 뉴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밤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고 앉았고 뭐 스포츠 보고 앉았다가 새벽에는 아이고 일어나야 하는데 또 못 일어났네. 지금 내한테 3일째 계속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청년이 있다. 분명히 저녁에 목사님 난 내일 새벽에 꼭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못 일어나요. 세상을 차단합시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은 단순하게.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회개함으로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부터 11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뭘 교회에서 좀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거들먹거리면 안 돼.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는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할 수 없다. 나는 신들매를 풀 그만한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자기 분수. 수학에서는 분수를 하려고 그러지만 미술하는 사람들은 네 꾸라지를 하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늘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회개하여 천국이 내 안에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에스라 3장을 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가 뭐였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오늘 시작도 각자의 성읍. 이 각자의 성읍은 어디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 순복음 춘천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성읍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이르는데 일곱째 달 뭘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고 또 그들이 순종하고 42,360명이 돌아오고 와서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한 7달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라. 2장에서는 그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돌아왔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하나님이 선포하심 앞에 그 백성들의 순종의 절정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순종하는 절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완전하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만남, 이것이 예배예요. 다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함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강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절기 7월 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이 초막절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초막을 치고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그럼 오늘 이들은 왜 초막절을 지킬까? 여기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이 3장에는요 이 4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들은 초막절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광야를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 지켜주신 은혜를 초막절을 지켰더라면은 이제 70년 포로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들이 지금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화려함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공간.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위기가 이거예요. 외적인 화려함.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요소는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건물이 있냐 없냐, 건물이 크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배가. 며칠 전에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모교회인데 강사로 가니까 그분 보고 그러더래.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기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가 없다고 그러더래. 왜 그러냐? 내가 하기 싫은데 뭘 성도 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주중 예배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요. 수요 예배요? 미국에 가면 없어요. 금요기도에 춘춘만 해도 안 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새벽 예배요? 저녁으로 바꾸고요. 나는 주일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로 바꾼 것을 제일 후회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만큼 못해요. 다시 저녁 예배로 돌릴지도 몰라.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제단에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3절에 모든 나라 백성들은 누구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막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자기 땅이라고 빼앗고 살고 있고 또 주변 나라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터 위에 두려움이 있지만 제단을 쌓으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환경 형편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해요. 내가 주일날 문 닫으면 우리 사업자 망하면 어떡하냐? 이주영 권사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구나. 오빠가 목사가 주일날 문 닫아. 주일날 하루 돈 벌어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런데 망했는데 요즘 하는 말이에요. 문 닫고 나니까 그렇게 좋대.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요. 11절 12절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2절부터 먼저 보면은요, 어떤 이는 성전의 기초가 놓아져지는 거 보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처음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엄청 웅장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건축하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거든. 이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 왜요?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옆에 보고 축복해요. 새벽 예배를 잘 회복하셨다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1년 동안 이렇게 쭉 가자고.
여러분, 이 새벽을 회복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요, 환경은 초라해요. 눈으로 보는 건 초라해요. 그것 때문에 대충 통곡했어요. 그렇지만 대충 통곡한 것은 눈으로 본 것이지만 이 내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진 이 기쁨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환경에 보는 눈의 것도 곧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진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사도행전 3장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항상 뭐 한다 했죠? 기도로. 왜?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할 때에 그들의 귀가 열리고 알아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9시 기도 시간에 늘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약 40여 세나 되었다. 40여 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던, 도저히 회복 불가, 인간들의 모습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 불가. 그런데 여기에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미문 바깥에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미문 바깥에서 구걸하는 이가 한 푼 달라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네가 요구하는 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 선포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깥에 나가면 영적 안전뱅이들이 많아요. 어제는 우리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00명이 오셨어.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일자리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600명이 꽉 찼는데요. 참 고맙더라. 우리 북부 복지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목사가 인사를 하고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안전뱅이,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에게 뭘 줘야 되죠? 그들의 요구는 항상 세상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나 그거 없어요. 얘 괜찮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는 안전병이라 할지라도 환경으로 물질로는 건강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자, 16절 봅시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회복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과 가죽옷,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와 천국, 에스라 3장의 제단과 제사,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은혜와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첫 번째, 타락하기 전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타락하기 전 하와와 아담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하면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의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한 가지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만 세례요한처럼 땅의 끝은 단순하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처럼 광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요.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제단을 쌓을 때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 형편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자들이었고요. 주변 나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환경 형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여섯 번째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하고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도 했을까요? 왜 대성통곡했죠? 전의 끝과 비교해 보니까 땅의 끝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런데 왜 기뻐했죠? 회복되어지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안전병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은 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담대히 전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할렐루야. 설교는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막 그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적용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회복의 은혜를 입었는가? 어떤 회복의 은혜를 입어? 첫 번째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한 우리 안에 기쁨, 감사, 찬양.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삶의 회복은, 환경의 회복은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숙제입니다. 어떤 환경, 형편, 조건이 아니라 누가 설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내는 축복된 방법이 예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실 때에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복음 전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환경 또한 회복되어진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작정해서 예물 올려드릴 때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올해 주신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어진 말씀으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작정해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여기 적혀있는 주셨던 말씀과 적용되어진 말씀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위에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